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스님의 불교 기초 교리 100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100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21회부터 40회까지는 우리가 운명과 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업과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경은 개인의 죄를 증명하지 않으며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21회 차에서 운명과 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운명은 우리가 세속제로 세상의 그 상식에 의하면 그 운명은 외부적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 조건, 운명, 그리고 업은 그 우리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적 원인. 그래서 그 운명은 우리 외부적인 조건, 또 요 업은 우리가 현재 그 운명 안에서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내적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업과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 불교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번뇌라고 하는 장애가 있다. 두 번째는 업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번뇌라는 장애는 번뇌장이라고 표현하고, 업의 장애는 업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환경, 이 환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불 보자, 우리가 신문사 할 때 무슨 일보 할 때 그 보자, 그 보자로서 보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그 행복한 대신에 불행하고 또 성공 대신에 실패가 많은 것은 요 세 가지 장애, 번뇌, 업, 보. 그래서 번뇌, 업보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고 그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현상을 보게 되면 불행과 실패를 누가 끌어오냐면 바로 번뇌와 업과 보, 환경이 끌어온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 번뇌는 성격 장애, 그 업은 그 행동 장애, 습관 장애, 그 다음에 보는 환경 장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2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적 원인이다. 내적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 조건 할 때는 그 쉽게 표현하면 운명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운명 이런 뜻인데, 이런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환경은 개인의 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내가 태어난 환경을 불교에서는 부처님 법에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그 지은 업에 의해서 간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거를 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은 개인의 업을 그 죄를 증명하지는 않으며 수행은 마음과 조건을 함께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요 100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 사고 방식의 전환인데, 하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여러분들도 많은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름, 흘러간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격과 습관과 환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와 닿는 형태로 바꾼다면 흐름이다. 우리가 철칙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운명,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숙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일 뿐이다. 흐름일 뿐이다. 이걸 꼭 우리가 불자라면 아니면 모든 그 지식인들 또 생명을 가진 인간은 흐름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을 하는 게 본인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성공적 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환경은 외형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형제가 또 여럿일 경우에도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게 전부 달라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 다르고 더 나아가서 그 한 클래스에 있는 그 교우들도 학우들도 전부 다 그 비슷한 성향을 가졌지만 각각 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조건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업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더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적인 원인이 업이니까요. 그 업을 불교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볼 때는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흐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흐름인데도 순간순간 우리는 정해져 있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 문화적으로 그 태생적으로 그거를 그 교육을 받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살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을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가 석가세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평생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하시 불법 적적되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정확한 의미의 그 가르침입니까? 이걸 늘 화두로 삼고 살았고, 그러면서 범부 중생들의 삶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운명이라고 하는 외부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가 동양에서는 게 동양 철학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또 명리학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이런 운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하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강하게 이루어져 있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 가르치시고자 했던 정확한 가르침인지, 요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바로 그 외적 조건과 내적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고 하게 되면 현실을 좀 더 행복하고 그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내 가장 소중한 인생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은 일반적으로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정돼 있고
전부 다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체적 조건 전부 다르잖아요. 키도 외모도 힘의 강약도 모든 부분이 다 달라요. 신체적 환경만 가지고 봐도 같은 형제끼리 태어나도 다 달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신체 조건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선택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불교 이외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게 다 주어진 거라고 판단을 해요. 현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환경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편해요. 근데 이제 불교를 심층으로 공부하다 보면 오종인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종인과에 들어가면 물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환경은 실제로 마음과 행동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생에 내가 만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까지 3세의 인과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생에 내가 했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그걸 외적 조건, 외부적 조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성격, 습관, 환경을 내 의지, 바로 내적 원인에 의해서 업을 그걸 어떻게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처럼 오랫동안 인간의 운명을 고민하고 연구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인간이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작고 또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상태에서 불교가 유용한 것은 아무리 숙명론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숙명론은 결국은 석가세존께서 부정한, 그건 옳지 않다라고 거부한 외도, 도의 밖에 있다고 해서 외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파도를 건널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또 반복되는 훈련, 또 거기에 대한 그 능력을 기르고 안 기르고 한 것 차이에 대해서 그 파도를 맞이하는 우리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업,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업도 전부 다 한편으로 보면 어느 집안에 태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전생의 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전생의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격을 기르고 어떤 습관을 기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원인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틀 위에, 무대 위에다가 바로 본인의 그 의지, 노력, 현재의 인연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거기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 외부적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외부적 조건을 잘 뛰어넘는 부분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을
그 살펴보고 거기에서 자기 개발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불교에서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불교에서는 운명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것을 그 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빨리어로 바뀌게 하는 것, 이렇게 바뀌게, 우리 인생에서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수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 뭘 바꾸게 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교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지악 수선 그래요. 악을 멈추고 선을 실천한다. 지악 수선, 악을 멈추고 선을 실천한다. 그걸 우리가 계학 이렇게 표현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여의고 버리고 즐거움을 취한다. 그걸 우리가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우리가 그 불교적 전문 용어로는 정학, 계학, 정학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미개오, 어리석음을 돌려서 개오, 깨달음, 아는 세계, 지혜의 세계로 돌아간다. 지혜의 세계를 연다. 이렇게 해서 전미개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내부 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운명의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그 여러 명을 만나서 본인들의 인생에 관해서 조언을 해요. 그 인생 상담사죠. 근데 이 상담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그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세 가지 그 우리가 기준을 지키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유하고 있는 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 나라 사람은 한 나라에 사는 공통된 업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업을 가지고 있고, 줄여서 나가면 한 가정에 그 사는 부모, 형제, 요 부분들도 그 공업중생 또는 동업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실감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가족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가족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운명의 길을 가요. 왜 그러냐면 동업중생이니까, 공통된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슷한 운을 가겠지요. 만약에 그 중에서 운이 많이 다른 분은 그때는 그 집에서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그 달라지는 수가 있어. 그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단의 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업이 본인의 업이라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이 개인의 죄를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고통은 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가나 지역은 다 괴로움을 다 느끼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의 업이라고 할 때는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 틀리지 않은데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하여튼 누구의 죄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피해자를 탓하지 않는가, 현재 확인 가능한 원인을 가리는가,
그다음에 실제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업을 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냐. 피해자. 나하고 똑같은 공업인데 하필이면 네가 왜 거기 그 피해자로 거기 섰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되면 공업이라는 말은 그 굉장히 큰 문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확인 가능한 원인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현재 확인 가능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외면하고서 공업이다라고 강조할 때는 문제가 커진다, 심각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걸 통과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먼저 첫째, 이 말이 고통받는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을 제시하는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공동의 행동을 제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제시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한이 더 큰 사람과 기관의 책임을 흐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피해자에게 전부 다 모든 걸 들러씌워가지고 그 현재 원인은 보지 않고 다 이렇게 들렀을 경우는 공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그 많은 부분들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네요.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진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고 생계 때문에 선택이 보기 좁은 사람도 있다. 당연히 있죠. 이 부분을 거꾸로 쓰면 안 되죠. 공동 책임은 동일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 책임. 뭐 우리 속담에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도 있지만 각자 동일한 책임을 지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영향력과 혜택, 피해의 정도에 맞게 책임을 나눠야 되는 게 이 현대 사회에서 그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된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조직 내에서 또 직장 내에서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침묵, 갑질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또 침묵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각자가 가진 영향력이라든가 또 혜택이라든가 피해 정도로 그 전부 다 전가하거나 따로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늘 좋은 벗과 좋은 장소를 만나는 것도 수행의 일부가 되죠. 그러면 좋은 환경, 좋은 벗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냐. 그 경우도 내적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그건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의 행복과 그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는 정당한 노력은 그 우리에게 특히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언제든지 요 공업, 공통된 업 속에서 늘 남들에게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있는 생명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불교의 보리심은 그 위로는 성부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바람직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환경을 원망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내적 원인을, 여러분들의 업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작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줄일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줄일 건 뭐예요? 분노, 비교, 또 중독, 산만함을 반복해서 자극하는 사람, 장소, 화면 가운데 하나를 적는다. 분노, 비교, 중독, 산만함을 반복해서 자극하는 사람, 장소, 화면, 이걸 하나 적어보는,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노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쉽게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영상들, 이런 부분들을 중독을 줄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분노, 비교, 중독, 산만함을 부추기는 사람, 장소, 화면을 줄이는 거니까 완전히 끊지 못한다 하더라도 줄이는 것 첫 번째. 첫 번째는 줄일 것. 두 번째는 더할 것. 잠, 햇빛, 안전한 공간, 좋은 가르침, 규칙적인 식사, 상담처럼 선택을 돕는 조건을 하나 선택한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돕는 그 조건을 하나 더 해보는 거예요. 잠, 햇빛, 안전한 공간, 또 좋은 가르침, 규칙적인 식사, 상담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할 것을 하나 생각해 본다. 세 번째는 사람,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멘토, 이런 부분을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없다면 모임이나 조직 또는 기관을 써도 된다. 내가 어려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멘토, 또 기관, 조직, 이런 찾는, 우리가 행동을 해보내는 것, 현재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공동체를 적어본다. 내가 속한 집, 직장,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조건 하나를 적는다. 회의에서 모욕적인 언어 멈추기, 접근이 어려운 동선을 고치기, 휴식 시간을 지키며 분리수거와 에너지 전략을 함께 실천하기,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적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환경 자체가 바뀐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의지, 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좋은 업이 형성돼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좋은 그 환경이, 고정불변의 되는 환경이 흐름으로 바뀌어서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 수행과 사회적 책임을 나누지 않기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우리 수행과 사회적 책임은 하나로 잘 갈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에요. 첫째는 환경은 마음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 모든 차이를 개인의 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업이라는 전통적 표현은 공동 책임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탓하거나 현재의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한 부분이에요. 셋째는 수행은 마음만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좋은 벗, 안전한 공간, 또 일정한 규칙처럼 선한 선택을 돕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수행이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게 좋은 벗, 안전한 공간, 공정한 규칙처럼 선한 선택을 돕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수행이다. 넷째는 상처는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가할 면허는 아니다. 개인의 책임과 환경의 책임을 함께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과 환경의 상호 의존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행이 나 하나의 마음 편한 걸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환경은 개인의 죄를 증명하지 않으며 수행은 마음과 조건을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의 마지막 회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